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산마다 불이 탄다 공탄한 풍이 골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줄기 황금빛 논과 밭에 공연이 왔다 드맑은 하늘가에 노래 빠진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앨범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씨 뿌린 논밭마다 기름 보이고 심겨진 화원마다 열매 맺으리 비바람 구내빛 주님 선물로 가까운 손길마다 복이 넘친다 눈이 닿는
주께 감사뿐이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아멘. 오늘의 기도는 짐을 가볍게 하소서라는 제목의 기도입니다. 또 12대문은 12진주로 되어 있는데 그 대문들이 각각 진주 1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도시의 넓은 거리는 맑은 수정과 같은 순금이었습니다. 나는 그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도성에는 해나 달이 빛을 비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밝혀주며 어린 양이 그 도성의 등불이시기 때문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날을 우리에게 약속하셔서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오늘의 고통을 잊게 됩니다.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죄와 죽음, 모든 악에 맞서 싸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마음의 온갖 짐들을 거두어 주소서. 주께서 우리를 도우실 그날을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베푸소서. 이 시간 온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주관하셔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게 하소서. 주님을 송축하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언젠가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주님의 빛으로 밝히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에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교독문은 시편 1편의 내용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길을 난다고 그렇게 생각해줘. 다 이해할 순 없지만 그 길을 따라줘. 하지만 이곳 절망에 찬 사람의 주의 맘에 문을 열 때 진실을 깨닫죠. 주님 다 아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대답도 모르는
설 수 있도록 나를 이끄소서 가르치소서 내 주님 다시죠 나의 길이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나 비고 알지 못하나 주님 더 잘아시니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7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소원이나 자원한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사랑하는 은강교회 성도 여러분, 추석 연휴 기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고향에 이미 내려간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요즘은 이제 역귀성도 많고 또 뿔뿔이 흩어져서 명절을 보내는 집도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계시건 간에 이 긴 연휴 동안에 또한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많은 은혜와 그리고 살아가는 이유들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추석 연휴 말씀인데요. 추석이라는 말은 가을에 뜨는 보름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을에 보름달을 보면서 놀고 또 보름달 아래서 밝은 달 아래 서로 얼굴을 확인하고 이야기를 늦게까지 나누고 또 이때는 곡식과 소출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과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이웃과 함께 나눠 먹으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그런 말이 속담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추석 기간입니다. 1년 중에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가장 아늑하고 어떻게 보면 행복한 기간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코로나가 비록 우리를 늘 이렇게 위협하고 옥죄어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명절은 화목제와 같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구약의 레위기에는 초반에 제사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런 제사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화목제는 레위기에 2번 나옵니다. 레위기 3장 초반부에 한번 나오고 그리고 여러분이 읽으신 레위기 7장에 또 등장합니다. 화목제는 말 그대로 화목, 하나님과 이웃 사이의 관계들을 회복하는 제사였습니다. 그 과정은 다른 제사와 별로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릴 수 있는데요. 그것을 끌고 옵니다. 끌고 와서 제일 처음에 안수를 합니다. 희생제물에 이렇게 안수를 하고 제사장이 양뿔 사이에 손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또한 제사 드린 사람이 함께 자기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먼저 가집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이 짐승을 잡아요. 짐승을 잡으면 뭐가 나옵니까? 피가 나오죠. 이 피가 나오는 것은 번제단에 가서 그 번제단 내 귀퉁이에 뿔이 이렇게 솟아 있는데 거기다가 피를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기름 같은 것들은 내장과 기름 같은 것들은 불에 태워버려요. 화목제가 제일 특이한 것은 이 화목제는 불에 태우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맨 마지막에 화목하게 하는 식사 자리가 있습니다. 먼저 이 제물에 가슴과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선물로 줍니다. 그리고 가지고 온 것 중에 떡과 과자가 있는데요. 그 떡과 과자도 조금 떼서 제사장에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제사장 가족들도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또 화목제 이제 내가 정말 화목이라는 것을 경험하는구나 라는 그 행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보면 화목이라는 이 화목제의 과정은 철저하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나 그리고 이웃들 간의 화목인데 그 이웃들 간의 화목의 첫 번째가 바로 제사장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고기가 남잖아요. 그리고 떡과 과자가 남잖아요. 이거는 집으로 가져갑니다. 집으로 가져가서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먼저 가족과 나누고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음식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재밌는 것은 날짜 기한이 있습니다. 이틀 사이에 음식을 다 먹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가족이 소 한 마리를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마을에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잔치가 벌어지면서 사람들이 음식을 나누고 그 가운데 웃고 즐기는 가운데 뭐가 회복돼요?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마치 추석 때 우리가 떡을 하고 전을 하고 음식을 하면서 서로 웃고 떠들고 즐기는 시간을 가지는 것처럼 잔치가 열립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웃과 나 가족 사이에 화목이 있는가 하면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목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안수기도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그동안 걸어왔던 그 발걸음을 더 이상 걷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온전히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시간이 바로 그 안수기도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짐승을 잡는 이유는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죽여서 드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죄와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 때로는 우리가 매일매일 패배하거나 혹은 고난당하는 것들, 이것들에 우리가 매이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추석에도 하나님과 여러분의 화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어떤 가정 예배의 형태나 모여서 함께 밥상머리에서 기도하는 그런 형식의 측면에서 나타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걸 인정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어떤 행위일까요? 구약에서 이렇게 안수기도를 하는 행위가 있는데 지금 신약시대에 우리는 감사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이 하나도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의미와 계획 가운데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감사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명절의 밥상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돌아보지 못했던 것들을 감사하는 시간이 된다면 그 의미가 비로소 굉장히 거룩하게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저 우리가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그저 당연히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자녀는 내가 낳았으니까 당연히 여기 있겠지. 어제도 있었고 내일도 있을 거야.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 되는 것은 오늘 있는 것이 내일도 있고 당연하게 있으며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 있다라는 빠빠락이라는 주장의 그 수필이 있습니다.
그렇죠. 매일매일 우리가 먹고 매일매일 우리가 즐길 수도 있습니다. 추석 음식이 뭐 특별한가요? 반찬 가게 가고 떡집에 가고 마트 가면은 또 언제든지 있는 것이 추석 음식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감사한 음식, 나에게 당연하지 않은 사람, 나에게 당연하지 않은 물질, 당연하지 않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가 회복되는 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웃과의 화목이죠. 성경의 이 화목제의 과정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만 웃는다고 행복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코로나에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나만 항체가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안전이라는 거는. 모두가 함께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보고 우리 교회가 손해를 보고 크리스찬들이 손해를 보더라도 비대면을 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남들이 안 하는 것을 더 조심해야 된다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이죠. 서로 나만 생각하는 세상에서 나 아닌 우리를 먼저 생각하기란 쉽지 않은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주신 신앙은 우리를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두고 있는 것이죠. 이 화목제의 식사에 사람들을 부르고 초대하고 음식을 나눠라. 게다가 두 번째 깨달음은 내 주변에 있는 감사나 내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정해진 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율법에는 빡빡하게 이틀이라는 시간을 정해놨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정말 빡빡하게 내가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는 사람들을 나의 나눔의 관계 혹은 내가 함께 화목하게 즐기는 이 관계 안에 포함시키겠다라고 하는 시간이 되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겠다라는 것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가족이라는 그런 경계를 넘어서 여러분의 친척과 가장 어려운 이웃을 향해서 뻗어 나가 볼 수 있는 시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어졌는데 항상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쉽게 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삶을 온전히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는 것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죠. 성경에 어떻게 보면 제일 큰 난감한 상황 중에 하나죠. 우리에게 뭔가 행복함을 줄 분은 끝까지 같이 계셔야 되는데 아니거든요. 근데 잘 보면 그렇습니다. 제 아무리 명절이 매년 돌아온다 하더라도요. 그 속에서 얻어지는 행복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게다가 음식 하나부터 말 한마디까지 누군가 자신의 것을 손해봐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엄밀히 말하면 손해가 아니라 우리는 희생 혹은 헌신이란 말을 쓰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가운데 서로를 생각하고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그 죄 가운데 이제 이 죄 사슬을 끊어버리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이웃과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내가 직접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누리는 것들을 너도 누리게 하기 위하여 혹은 심지어 내가 못 누리는 한이 있더라도 너가 누리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도장 찍은 인침받은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인데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마치 명령어와 같은 이 문장은 성도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웃는 사람과 같이 웃을 여유, 우는 사람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여유. 이것은 단지 시간이 남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물을 부어주셔야 눈물을 흘릴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야 그 은혜를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는 그 시간들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택받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가정에 있던 간에 이 짧은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도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부르셨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 본분을 여러분들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리고 이웃들 간의 관계 속에서 만끽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존귀가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추석 때 함께 모이는 시간에 존귀케 하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들을 존귀케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올해도 추석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가족과 사업체 그리고 이웃들이 주님 안에 함께 건강하게 1년 동안의 삶을 누리게 하시니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래간만에 가족과 친척이 모인 곳에 갈등이 있고 또 서로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많은 줄 압니다. 주님께서 가깝지만 가장 힘든 관계들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 지혜롭게 풀어나갈 것들은 풀어나가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회복해야 될 것들은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수합시다. 거거들인 모든 알고 전국 창고 드리고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우를 잃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알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석을 맞아 가정 예배 순서지를 카톡으로 나눠드리겠습니다. 추석날 아침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즐겁게 행복한 순간을 나누는 추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리엔테이션을 끝내고 이제 목요 성경 공부가 본격적으로 개강했습니다. 이번 성경 공부는 저녁에 시작됩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9시부터 시작되고요. 영화로 보는 성경 공부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는 영화를 함께 보시고 그 다음 주에는 영화에 관련된 성경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번 첫 개강으로 함께 보실 영화는 Son of God이라는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영화입니다.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저녁에 시간을 내셔서 저녁 9시에 줌으로 함께 모여서 영화를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주님 안에서 이 풍성한 절기 동안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관계들의 회복 가운데 도구로 쓰여지기를 원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